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정금요일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른 아침에 다시 깨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은 조지아 동산교회 유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일 고난주간 5일차 성금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저는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을 묵상해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 핵심 덕목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온전한 믿음과 믿는 도리의 소망과 사랑과 선행의 실천을 기독교의 최고선이라고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성금요일이 되면 영국 국교회와 세계 감리 교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곧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욕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피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용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동시에 두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법규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부름받은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력은 헬라어로 파르네시안입니다. 곧 확신, 숨김없이 등수를 갖는 것으로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또는 만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놓았던 휘장, 곧 율법의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성소의 휘장은 율법에 따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기 위해서 쳐놓은 막입니다. 휘장의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해의 대사장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 날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열리는 아주 제한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그 장애물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존 웨슬리 역시 로마서 서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회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어 모실 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찾았다고 삶을 회고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인생의 문제들이나 고난이나 고통 같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고히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하며 선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주는 희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그 소망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감사함으로써 또한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나 사회적으로 약한 자나 혹은 질병이나 삶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들은 관심하며 위로하고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랑의 수고와 실천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가능한 것부터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최우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본질이며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약속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9편 2절은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신앙 의지를 뛰어넘어 불가피하게도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패하는 상황이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 집중하고 힘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이 또한 생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 우리가 주님 전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며 조지아 동산교회 또 유지영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어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하늘이 주시는 음성 믿으며 걸어갈 때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끝까지 달려가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축도하심으로 성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